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영적인 은사들과 은혜들을 놓치고 살았지만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 받고 깨어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여정을 다시 걷기 시작하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원망과 그리고 모든 그 비난을 멈출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지체들을 괴롭히는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를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두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시험들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연약한 영혼들 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나며 주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으며 영적으로 강건한 영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며 서로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상금과 일천번제와 후원금 갖가지 헌물 드리는 모든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사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며 헌물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혼 매일마다 주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평생토록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이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매일마다 깨닫는 게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생명 받고 또 살아나고 또 힘을 내고 또 깨어나고 다시 시작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로 채워가시고 또 힘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의지적인 사랑 하자고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인 사랑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권사실에서 또 집사님들이 의지적인 헌신적인 사랑 결단하셔서 김영미 전사님 위로하느라 다녀오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바로 적용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잔잔하지만 또는 조금씩이지만 뭔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생각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거나 그런 반응들이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 그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마다 우리 서서울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공급들이, 영적인 성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신 게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려고 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이 뭐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그 신앙 고백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그들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가르침 주시고 매일마다 공급하시려고 이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 갈 때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선물 한 보따리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쁨을 받아가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돌아가시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목적.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곳에서의 교제가 기쁜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또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 방송실에 좀 늦게 나올지 몰라요. 4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근심 없어요. 여기에 불평 없어요. 여기는 기쁨이 있어요. 여기는 사랑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를 듣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환영해주고 어디서 받아요? 제가 맨 처음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아직도 생각나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모든 것이 처음일 때 예수님 만난 지 1년 반 만에 신대원을 갔으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겨우 성경책 한 번 완독하고 겨우 들어갔네. 어떻게 합격했나 몰라요. 성경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어떻게 합격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어머니 때문에 중보기도 받고 우리 동창들이 그 선교단체도 하고 많은 초신자들을 키웠던 그 테크닉으로, 그 경험으로 저를 키우는 거예요. 저를 돌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뭔데 그런 사랑을 받을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와서 그런 사랑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제 나누라고, 사랑의 교제 나누라고, 환영 받으라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그 감동으로 옆에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옆에 사람들을 교제해주고 옆에 사람들을 섬겨주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인 것은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싸우라고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자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물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예요. 물소들 앞에 지금
숫사자가 있습니다. 숫사자가 그런데 제대로 못 걷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소한테 한 방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쩔뚝거리면 도망가는 중이에요. 물소를 덮치려고 하다가 물소들이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뿔을 숫사자를 향해서 콱 들고 있으니까 숫사가 덤비지 못하다가 오히려 당하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제가 전에도 설교 말씀으로 이걸 예를 들었는데 우리 공동체와 이와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여러분 혼자 있는 물소 숫사자한테 잡아먹히거나 큰 상해를 당하는 것처럼 혼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가 혼자 못 싸워요. 약해요.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영적 공격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신대원 1년으로 들어간다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 대장암 말기로 고생하실 때 달랐을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얼마나 어머니 위로하고 격려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워낙 초신자인지라 신대원은 들어갔지만 워낙 기도가 일천한지라 그렇게 못했어요. 오히려 저와 함께 30일 금식 기도를 해주는 릴레이 금식 기도 팀이 있었다니까요. 당신들 일도 아닌데 어느 여자 집사님하고 지금 저기 그 하와이에서 가 있는 우리 김건태 선교사하고 저보고 맨날 금식하라면 너무 힘드니까 하루 금식 저하고 하루 금식 우리 여자 집사님 하시고 하루 금식 김건태 목사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해 주었다니까요. 어떻게 싸울지 모르니까 배웠어요. 전수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가 불안하게 만들어도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누가 우울하게 만들어도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한탄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싸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 것도 알고 금식 기도하며 싸워야 되는 것도 배우는 거고 옆에서 중보기도 받는 거예요. 함께 중보 기도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혼자 있으면 못 싸워요. 연약해요 우리는. 사사기 7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 기드온 용사 얘기인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혼자 싸우지 않아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 혼자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을 집에 돌려보냈어요. 두려워하는 자라 떠나라 했더니 22,000명 떠났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집에 가라고 해가지고 또 10,000명이 갔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그때 300명이 남은 거예요. 지금 이때 세 대로 나뉜 게 100명 나눠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같이 외쳐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이 이기는 거예요. 앞에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승리하는 거고요. 같이 헌금 동참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웁시다 할 때 동참해 주니까 또 힘이 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앞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때 금요일날 제가 한번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가지고 오면 더 힘이 납니다 했더니 유치부 때 아이스크림 사왔어, 수박 사왔어, 너무 많아가지고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하는 사람들은 힘이 나요. 다음 주에도 혹시 생각나면 유초동부도 하니까 한 번씩 들려가지고 격려의 말이라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괜찮을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힘들 때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걸 아셔서 같이 보호받고 또 배우고 또 격려받으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도님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영적인 교훈들이 참 많아요. 앞에서 목사는 이렇게 큰 회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신방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옆에 권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때는 헌금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거는 옆에 집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만난데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목사님 앞에 기도 부탁 좀 해봐. 그것도 옆에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더군다나 임 목사가 뭐 오기 편한 사람입니까? 옆에서 가라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우리 성도님들 잘 알아요. 심지어는 제가 밥 먹는데도 같이 안 드시려고 그래. 제 자리는 안 와.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걸로 압니다. 제가 재밌고 그러면 제 옆에 왔겠지.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재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 사모, 저랑 결혼한 우리 사모는 불쌍해 죽겠네. 재미라는 건 하나도 없어. 아니, 옆에서 자기가 아는 바를 나눠줘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저기 뜬구름 얘기하는 것 같아. 나랑 멀어 거리가. 근데 옆에서 얘기해주면 성경은 어떻게 일독해? 우리가 일독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나랑 같이 한번 해보지. 그래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공동체를 만들었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중요해요.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받아야 돼요. 돌봄을 받아야 돼요. 부족할지라도.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됐지만 여러분, 교회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오히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수기는 쉬워요. 만들기는 어려워요. 만드는 데는 내 정성이 필요해요. 내 참여가 필요해요. 내 눈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수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부서져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조롱이나 시선들 따라가지 마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갈 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공동체로 모이십시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승리하는 게 요원해요. 혼자 못 싸워요. 누군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받고 힘내라고, 그래서 새 생명 얻고 또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귀한 공동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넘어서 세계를 보게 하셔요.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퍼져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좋으니까 좋은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좋은 일 가지시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웃음이 띄는 얼굴도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올 때부터 벌써 이렇게 눈이 이렇게 들어가고, 뭐 내가 잠깐 우리 집사님을 해서 멀리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가가야겠다, 이런 어떤 분은 기도로 준비하고 다가가야 되는 분이 있어요. 승질난 분, 기분 나쁜 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이 겉으로 표시가 나요.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면 나쁜 일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으면 여러분들 얼굴 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옆에 내 배우자에게, 또 내 자녀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한 마디라도 이쁜 말이 나옵니다. 내게 은혜가 없으니까 매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공급받으면 거기서 하나님 좋다,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말이라도 나가요. 아니면 자기의 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이 밝으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혼자만 기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주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시고, 이 화곡동과 강서구와 이 서울을 보고 계셔요. 하긴 우리 교회가 서울 바운더리를 넘었어요. 김포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세상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기를 소망하고 계셔요. 그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끝에 부분 좀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너희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셔요. 이 우리 서서울교회가 변화되라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 분도 계시고, 서서울교회가 왜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 분도 계셔요. 맞습니다. 서서울교회가 부족합니다. 한국교회가 부족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뭐를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믿음의 공동체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지금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도성을 지녀야만 됩니다. 무슨 얘기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모든 교회의 정신이에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게 자기 생명보다 귀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현재 교회가 만약에 이 초대교회의 역동성이라든지 은혜를 잃어버렸다. 뭐를 잃어버려서 그 역동성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바로 사도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교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맨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청년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나 살아계시면 나 만나주시면 뭐 그럴 때예요. 그 청년부 딱 갔더니 이 사람들이 술도 안 마시고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 사치게 사빠빠 하면서 되게 재밌고 대천도 놀러가고 볼링장도 놀러가고 세상에 술도 안 마시고 되게 재밌게 놀더라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긴 보여도 되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타락했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이제 조금 인간다워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였는데 제가 뭘 아나요? 초신자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겨우 만났는데 그러니까 맨날 놀러 다녔어요. 볼링장 치러 가니까 제 동기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또 어떤 여자 후배는 청년부 모임 할 때마다 간식을 맛있게 사와가지고 청년부가 모임에 30명, 뭐 40명으로 늘어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사도성을 알고 내가 영적인 교훈들이 이곳에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성경 공부하자고 말이라도 꺼냈을 거예요. 근데 새신자가 뭘 알아? 그냥 노는 게 재밌어서 같이 놀았지. 그랬더니 여러분 그게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재미 플러스 재미는 있어요. 모일 때 기쁨이 있습니다. 청년부도 이번에 수련회 재밌게 잘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더해지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해요. 사교 모임이지. 그래서 우리 서서울교회가 사도성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물이 세상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덮이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에 오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도록 예수님께서 자꾸 부르고 계세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돈 받으려고? 천국은 이미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셔요. 성경 공부 하는 거는 내가 생명 얻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내 이름을 뭐 서석에 어디 간판에다 걸어놓으려고?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다른 영혼도 안 믿는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말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세상에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게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이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가운데 역동성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왔더니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예, 교회는 치유받는 곳이에요. 원래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원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잘 안 와요. 영적으로 연약한 걸 아니까 겸손해져서 교회 와가지고 치유받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 역동성을 더해줍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다 보면 우리의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설교 때 우리 강아지, 전에 있던 강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녀석을 맨 처음에 데려올 때 뭐 때문에 데려왔냐면 우리 막내 때문에 데려왔어요. 막내 때문에. 저는 막내가 친구도 없고 뭐 이렇게 외롭고 뭐 그래서 항상 애기 같은 거예요. 키도 작고, 지금은 키는 작은데 덩치는 커가지고 애기 들 같은데, 그때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너무 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녀석이 원하는 대로 그 강아지를 데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신기한 게, 자기보다 연약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돌보기 시작해요. 책임감이 생겨요. 어른이 되더라고. 성장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저도 어린애 같았어요. 보니까 그냥 삐죽삐죽 교만하고, 그런데 결혼하니까 사모랑 웬간히 부딪히니까 이게 다듬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다듬어져서 왜 이렇게 온화한 웃음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다듬어져 가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자꾸 같이 다듬어지니까 조약돌이 돼요. 둥글둥글해져요. 결혼해야 조금 성숙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애를 낳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인간이 아니야. 내 신세가 낮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밤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이건 애가 깽깽거리면 애를 깽깽거린다고 하는데 되게 웃기네. 애가 막 그렇게 하면 또 기저귀 갈아준다고 해요. 애 아프면 나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책임감이 더 커지고 애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성숙해진다. 그걸 깨닫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영혼을 돌볼 때, 우리가 세상을 돌볼 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바운더리가 넓어집니다. 내 인성이 커집니다. 내 자아가 커집니다. 내가 왜 안 커지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왜 덜 성숙해지는 줄 아세요? 나만 하니까 그래. 나만은 이익을 위해서 사니까 그래.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걸 치유받아야 되죠. 근데 그 다음 몇 년이고 맨날 자기 기도밖에 몰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들 그러세요? 목사님, 나는 기도 한 3분 하면은 할 게 없어요. 5분 하면 할 게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 한 10분까지는 제 기도 하겠더라고. 제가 초신자 때 그랬어요. 초신자 때. 근데 그 기도가 갑자기 30분, 40분, 1시간이 되는 때가 언제였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시작할 때였어요. 다른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큰 문제 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길어져요. 여러분, 한번 새 가족들 명단 놓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벌써 10분 가요. 다들 기도 안 해보셨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가 본데, 여러분들 기도만 하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성숙해지질 않아요. 언제까지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끝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도성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고 같이 성숙해지라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의 교회는 나만을 위한 거, 아직까지도 나 하는 애기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사도성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도성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걸 놓치면 교회는 사교 모임 되게 하시고,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을 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게 뭐가 더해지냐면 사명이 들어가요. 사명이. 다 그 단계까지 성장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도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하고 묘책이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역사가 임했어요. 아유, 우리랑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아직도 하나님 잘 모르고, 나는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근데 지금 42절 말씀처럼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만큼은 아닐지라도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뭐냐? 사도의 가르침. 매일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무엇이 우리에게 원수마귀가 미혹하는 건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영적인 선물들이 뭔지는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쓰니.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영적인 성장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언제 임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말씀 안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가오셔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건지 아니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특별히 기도 가운데 일어난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비우는 역사예요. 비우는 역사. 같이 말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이거는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인데 또 적용이 돼서 안 나오면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에서 마지막에 뭐를 벗어야 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소지품 중에 하나인 신을 벗어야 돼요. 자기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나의 소망을 아뢰는 게 기도이긴 하지만 그 기도는 너무나 기초적인 기도고, 거기서 기도가 조금만 더 깊어지면 뭐가 되냐면 내가 잘못한 걸 토해내는 게 기도예요. 회개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 생각 중에서 잘못된 걸 비우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통 비우잖아요. 비워야 돼요. 쓰레기통 비우잖아요. 비워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감정의 쓰레기, 생각의 쓰레기, 그걸 기도를 통해서 자꾸 비우는 거예요. 김홍도 목사님 설교 잠깐만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1989년 4월 설교라고 그러는데 비우는 거에 대해서 김홍도 목사님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나오나요? 네.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을 비워야 돼요.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큼 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기 하늘 위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을 내세우고 내 자랑을 내세울 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는 거랑 똑같아. 내가 비워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 채우신다니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까지. 오늘 초대교회 보니까 소유의식을 버렸어요. 뭐요? 내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눠줘요. 그들이 비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섬김을 주시고 부흥의 역동성을 주시잖아요.
세 번째, 시작. 내가 뭔가 선행했다는, 내가 착하다는 자기의,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드러나요. 근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 선행의식, 그거는 주님 앞에 가서 나의 더러움을 볼 때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비우는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자꾸 비우셔야 돼요. 그런 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또 먹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누가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 어디에 뷔페에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굶어요. 저녁까지 비워놓는 거예요. 그런 때는 잘 비우세요. 그런 건 잘 비우신다고. 영적으로 그 일을 하세요. 영적으로 말씀 보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선행의식, 자기의 권위의식, 소유의식 좀 내려놓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따를 수는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42절 말씀에 나온 이런 말씀들.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외롭고 더러운 영혼을 위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이 서서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성을 가진 교회의 그 목표를 알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서서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는 데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